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난 겨울에 길었던 추위가 지나고 춘삼월이 되어서 산과들에 펴진 꽃들과 자연을 향해서 발걸음을 그리로 옮겨갑니다. 참 좋은 계절이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시기가 되면은 많이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는 이 절기에는 항상 예수님 생각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리한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연상되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하면은 생각나는 언어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 하면은 동정녀 탄생이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은 고난이라는 단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 천국 등 여러 가지 단어들이 연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가장 깊게 인식되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라는 단어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찬송가 혹은 복음성가에도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고요. 그리고 성경에도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세 개의 십자가입니다. 왜 세 개의 십자가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함께 따라가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세 개의 십자가인가? 바로 첫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을 생각하면서 무릎 꿇고 밤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이하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어서 39절에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고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민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던 주님께서 들고 계시는 이 잔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고민이 많았던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이 죽음의 잔, 십자가의 고통의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도 또 이해가 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6시간을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첫 번째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이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이미 3시간이 지난 때부터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6시가 되매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를 얘기를 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옆에 있었던 자가 기가 막힌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에게 흰 포도주를 갈대에다가 적셔서 예수님 입에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리라.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리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를 지르셨다. 어떤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아이고 죽겠다 하셨을까요? 아이고 못 견디겠다 하셨을까요? 이야 죽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소리는 성경을 찾아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다라고 해서 가상칠은이라고 성경에 그 예수님의 7마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아내신 그 7마디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동족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첫마디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이셨습니다. 두 번째 음성은 옆에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있던 강도를 향해서 그가 죄를 뉘우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은 두 번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두 번째 음성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애제자 요한에게 위탁하면서 세 번째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남기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남기신 말씀이 오늘 본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음성이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장 30절에 여섯 번째 주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마지막 토해내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외쳤던 주님의 음성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숨지고 나시니까 어떻게 되셨나요?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리라. 여러분 성소 휘장의 의미는 성경 공부 시간에 너무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제삼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두터운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떨어져 찢어져 둘이 되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었던 그날 그 현장에서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는 담대히 살 길을 찾을 수 있으니 바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그 은혜를 이번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밑에 이름 없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들을 부러지게 쳐다보고 이렇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런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원수가 되었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켜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불화된 그 원수 관계를 십자가에서 그것을 소멸시켜 버렸다.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없애버렸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시는 그 은혜는 주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 시기가 되면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 많이 나지요. 아울러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억지로 졌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모습을, 성경을, 복음서를 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미 그 전날 밤부터 밤새도록 오전까지 채찍에 맞고 신문을 당하고 드시지 못하고 주무시지 못하고 온갖 비난 속에서 완전히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상태는 그냥 두어도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진 모욕 다 당하고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심적으로 느끼셨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27장 27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런 참으로 탈진한 예수님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로마의 총독이 군사들을 잔뜩 모아서 예수님을 둘러진치게 만듭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죄수를 상징하는 붉은색 옷을 예수님에게 입힙니다. 삐죽삐죽 나온 이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확 눌러 씌우니까 예수님의 이마와 머리 둘레에서는 선열이 이미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네가 다친 왕이냐? 그러면은 이 흉내라도 내보라고 하면서 모욕하는 의미로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오른손에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당신이 왕이라면 내가 당신에게 무릎을 꿇겠다 하면서 희롱하는 의미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택 하고 뱉고 그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후려칩니다. 희롱을 다한 뒤에 입혔던 그 붉은 옷을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그 남다하고 초라하고 찢겨진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처럼 질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치신 예수님,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도 없는 기진맥진한 예수님의 그 곁에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실 때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두 번째 십자가는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은 남이 지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남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만 될까? 그것은 그 남이 나에게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워주시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너도 지고 가버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리비아라는 나라의 트리폴리라는 시 지금의 존재하는 실존 도시입니다. 성경은 구레네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유대인이었습니다.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쳐 쓰러질 듯 하는 예수님 대신에 로마 군병들이 너 대신 십자가를 지어라. 얼떨결에 그 곁을 함께 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의 얘기가 거론됩니다. 그 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도들에 의해서 명명된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아서 두 아들이 사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작별하기 전에 많은 인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문안하라.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과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사랑했는 사람입니까? 그 루포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니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예수님의 그 땀과 피로 찌들어진 그 십자가를 자기의 어깨에 메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달받아서 지고 나니까 그 십자가가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득지 묻어있는 그 피의 흔적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억지로도 대신 지었으니까 주님의 숨결과 주님의 정신과 주님의 영혼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사랑했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다 떠나고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레네 사람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신 져야 될, 억지로라도 져야 될 십자가가 우리 앞에 살다 보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럴 때 원망 이전에, 불편 이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십자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그 구원의 십자가, 두 번째는 고레네 시몬의 억지로 졌던 십자가, 세 번째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원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통일해서 가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겪어야 될 시련들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겪어야 될 시련, 때로는 핍박,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드려야 되는 헌신의 문제, 십자가 지는 마음이 없으면 갈 수도 없는 길이요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까요?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그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원리는 십자가를 지면 죽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십자가는 사형의 가장 잔혹한 도구입니다. 처절하게 범죄인을 죽이는 로마의 혁틀 중에서 가장 흉악한 것이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냥 단두대에서 목을 날려버리면 악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죽을 수 있을 텐데, 지금 같으면 총으로 한 방 심장을 쏘면 그냥 억하고 죽을 텐데, 아니면 사형수에게 독극물을 주입을 하면 그냥 조금 이상했다가 죽을 텐데,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받는 형벌 중에 형벌이었습니다. 결코 십자가는 밤에 세우지 않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세웁니다. 모든 수목의 때 탈진이 되어서 햇빛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야 됩니다. 땀을 비올 듯이 흘려내야 됩니다. 피와 땀도 다 흘려내야 됩니다. 정신이 아른아른하지만 생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새들이 다가와서 눈을 쪼아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롱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가져와서 때리고 마지막에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리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6시간 예수님도 일찍 죽었다라고 하는 문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일찍 운명하신 축복된 죽음이라고 할 만큼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로마의 행군의 기록들을 보면, 로마의 전쟁사를 보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짧게는 10시간,
어떨 때는 보면 24시간 이상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다가 지쳐서 죽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넘어선 여러분 영원히 사는 생명의 십자가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죽는 길이 아니라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그것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승리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는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아멘.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의 실체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지긋지긋한 육체의 정욕과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내 육체와 정욕과 탐심과 내 세상의 자랑거리들 다 못 박았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멘.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억지로라도 져야만 됐던 고린의 시몬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 지고 가야 돼. 나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고통스러웠던 십자가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이 사순절 종료주의를 지나면서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하면 겁을 내고 부인했지만, 크고 외면했지만, 떠나갔지만 억지로라도 저희한테는 십자가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사는 길이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멘.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종려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 있는 성도들, 병원에 있는 성도들, 우리 귀한 어린 생명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는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